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2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윌리엄 패드라는 사람의 글에 나오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아이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5짜리 지폐를 주었습니다. 그 지폐를 줍고 나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이 이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 아이가 그날 운수 대통했다, 나는 너무 행운하다, 너무 운이 좋다, 그렇게 해서 그런 운수 대통의 마음을 가졌는데, 그런데 그 사건이 이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사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한번 돈을 주어서 그 주운 돈의 맛을 안 이 아이가 이제는 길을 다닐 때마다 돈이 어디 없을까 기웃기웃하면서 땅만 보고 다녔다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땅만 보고 무엇이 주울 게 없는지 그것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다녔던 이 아이가 땅만 바라보고 다녔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비전과 꿈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다녔던 이 아이가 결국은 평생에 그에게 땅만 바라보면서 얻었던 것은 구부러진 허리, 그리고 잃어버린 꿈, 그리고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주운 것을 다 모아봤더니 단추가 29,019개, 머리핀이 54,172개, 그리고 수천 개의 동전만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글에서 이 사람 평생 이런 쓸데없는 것을 줍고 다니려나 인생의 중요한 것을 다 놓치고 말았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이야기가 실화라고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정말 설마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그거죠. 요행을 바라지 말아라. 공짜 바라지 말고 내가 땀 흘려 수고해라. 땀 흘려서 열매를 거두려고 애를 써라. 아마도 그 글에서 주려고 했던 메시지는 그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새해는 저와 우리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그러한 수고한 대로 얻는, 수고한 대로 누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땀 흘리지 않고 얻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고 땀 흘리지 않고 얻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8편 2절 말씀이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한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 두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첫째는 손이 수고한 대로. 여러분 절대 유행을 바라면 안 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유행을 바라지 않고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렸는데 아무런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마치 나의 수고와 그 섬김이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나에게 열매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여러분이 요행을 바라지 않고 땀 흘려 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들이 일한 그 수고의 대가가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6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꿈과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라는 책의 프롤로그에서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잠깐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이 너무 멋지죠? 내가 지금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 서론에 있는 내용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하늘을 나는 꿈을 꾸지 않았다면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발명되지 않았을 것이다. 비행기가 없었다면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하지 못했을 것이다. 암스트롱이 달을 밟는 장면을 본 수많은 과학자와 과학 꿈나무들은 지금도 누군가의 또 다른 꿈이 되기 위해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어몽길 대장이 아시아 최초로 8,000m급 14자를 등반하지 않았다면 박완석과 한완용 대장을 비롯해 14자를 완등한 전 세계 산악인 12명 중에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3명이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박지성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 진출하는 꿈을 꾸지 않았다면 기성용, 지동원 등 10명이 넘는 프리미어 리거의 탄생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되었을 것이다. 박찬호 선수가 있었기에 유현진을 비롯한 수많은 야구 선수가 메이저리거의 꿈을 이루었고 또 유현진은 누군가의 꿈이 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 직접 악수까지 나눈 두 소녀는 그날부터 꿈을 키웠다. 훗날 한 소녀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다른 소녀는 유엔 사무총장이 되었다. 바로 빌 클린턴과 반기문 총장이다. 꿈은 이렇게 전염성이 강하고 파급 효과가 크다. 만약 당신이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거나 혹은 지금 당장 꿈이 없더라도 이 책의 제목처럼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 이 사실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 책의 서론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찾아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빌어드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을 뗀 모든 것들이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나 후대의 누군가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도구와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하려다가 실패한 일이 있으면 실패한 그것이 재료로 쓰이기를 원하고 잘된 것들이 있으면 그것이 또 재료로 쓰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마음으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제가 걸어가는 이 발자취가 혼미해져서 다음 세대를 혼란에 빠뜨리는 발걸음이 아니라 정말 제가 걸어가는 이 발걸음 하나가 저를 보고 따라오는 후대의 저의 후배들과 저의 어떤 제자들과 저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발자취가 되는 그런 이정표가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화려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화려한 인생을 살았나 성공한 인생을 살았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이 그 뒷사람의 이정표의 역할을 한 인생이었나 그것을 생각했을 때 누군가 먼 훗날 저는 목사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목사님이 저의 롤 모델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사실은 저희 주일학교 아이가 지나가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마주쳤는데 누구라고는 얘기는 할 수 없는데 그 아이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저의 롤 모델이라는 거예요. 너 목사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아니래요. 그거는 아닌데 어쨌든 목사님이 닮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이라는 거예요. 어찌됐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아들들도 목사가 되기 싫대요. 그러니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제가 걸어가는 발걸음이 저를 따라오는 후대에 또 저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정표가 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창세기 37장 19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현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서 특별히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은 축복의 말은 아닙니다.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면서 요셉을 비웃으면서 했던 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실제로 요셉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여러분을 향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의 그 비웃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너가 땅에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말이 어떤 사람의 그 비웃음까지도 여러분에게 오면 그것이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웃에서 여러분들이 현관문을 열고 나와서 차를 타러 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의 이웃이 딱 봤을 때 야, 꿈꾸는 사람이 지나가는구나, 이런 그런 감동의 고백이 여러분을 보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큰 업적을 남겨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유명인사가 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꿈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이 꿈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 말씀을 70인역의 번역으로 살펴봤더니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거니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 타락합니까? 꿈이 없어서입니다. 왜 한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좋은 본보기가 되었던 사람이 나중에는 타락해서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실족시킵니까? 너무 빨리 꿈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빨리 꿈을 이루는 이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빨리 꿈을 이루면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권태감이 찾아옵니다. 권태감은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면 탈선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김영민 목사가 너무 빨리 성장하지 않도록, 너무 빨리 성공하지 않도록, 성공이라는 타이틀에 매이지 않도록. 어떤 사람이 축복된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대기만성입니다. 느린 것 같아도, 더딘 것 같아도 꾸준히 하루하루 성장해가는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꿈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꿈이 어떤 꿈이죠? 이삭을, 아들을 얻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꿈이었고, 아브라함의 존재 이유였고, 아브라함의 생명의 이유였던 그 아들을 주신 그 이삭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다시 바치라고 하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들을 약속하시고 부르셨는데, 창세기 22장에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이 비전이에요. 이삭이 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비전의 마지막 단계는 뭔지 아십니까? 비전을 죽이는 거예요. 이 비전을 죽이지 않으면 그 비전의 안주에서, 그 꿈의 안주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타락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꿈을 죽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빨리 꿈을 이루고 빨리 성공하면 왜 타락하느냐? 꿈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꿈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꿈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꿈에 안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해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한평생 동안 그 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한결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 바로 요셉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여러분과 네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 함께 오늘 믿음의 선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 이 요셉의 모습과 요셉의 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첫 번째, 출발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꿈을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요셉처럼 출발이 안 좋은 사람이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배다른 형제들에게 그 어려움을 당하죠. 인신매매 당하죠. 또 팔려간 곳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죠. 그리고 억울한 강간미수범이라는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죄수로 갇히죠. 이렇게 출발이 안 좋고 시작이 안 좋은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출발이 좋지 않더라도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요셉보다 더 안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요셉만큼 출발이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우리 부모님 너무 가난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요즘에는 뭐 금수저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런 이유는 요셉 앞에서 이유도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의 꿈을 더욱 보석처럼 빛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더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꿈으로 만들어주는 도구와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좋지 않은 출발 때문에, 좋지 않은 시작 때문에 여러분의 꿈이 더 단단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의지할 사람 없고 의지할 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은 돈으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에게 배우는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가까운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인생,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얼마나 곤욕스러움과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겨우 허리를 펼만하니까 보디발의 아내, 이 주인의 아내가 얼마나 요셉을 곤욕스러움에 빠뜨렸어요? 하나님, 그 선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이 요셉이 성추행범의 누명을 쓰고 사랑하는 주인으로부터 그 감옥에 던져질 때 얼마나 그 마음속에 갈갈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겠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꿈을 위해서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전부 내 꿈을 방해하는 사람들이고 내 꿈을 깨트리는 사람들일지라도 여러분,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부모나 누구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꿈이 못 이루어졌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를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발목 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가까운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결코 그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 절망적인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꿈을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끊임없이 시련과 고난이 몰려오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절망적인 사건이 쉴 새 없이 휘몰아쳐온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절망적인 사건이 연속적으로 찾아온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에 대해서, 또 청소년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 가혹한 나라예요. 이 어린 청소년들이 어린 나이에 얼마나 큰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입시에 실패해가지고 꿈을 가지고 재수하고 도전했는데 그만 이번에도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3수, 심지어는 4수, 이렇게 가혹한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뭐 학교만 그렇습니까? 직장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어떤 기업체에서는 20대 초반에 신입사원까지 명퇴를 당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청년이, 그 신입사원이 그 회사에 취직했다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런데 그 20대 명퇴를 당하는 이런 현실이 여러분,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 얼마나 가혹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마음에 실패에 대한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요셉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보면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사건에 연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의 길이 막혔다면 여러분, 간단해요. 내가 추구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걸어가던 길에 앞길이 막혔다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앞에 꿇어앉아서 절망하고 낙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힌 길 가지고 그 앞에서 절망할 필요 없이 열린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막힌 길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면서 그 막힌 벽을 잡고 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길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길로 가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또 열어놓으신 축복이, 예비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막히면 열려있는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멈추지는 마십시오.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꿈이 실현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결코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이 꼬인 인생을 살아온 세월이 23년입니다.
23년의 인생 동안 그 오랫도록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렇게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절망하지 않는 그 꿈이 요셉을 견인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진짜 꿈이고 이게 진짜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꿈과 하나님의 비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포기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실패하고 안 되고 방법이 없는데 계속 열정이 생기고 하고 싶어지고 포기되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비전이에요. 왜 그것이 포기될 수 없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가 만든 내 인생의 계획은요,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포기하게 돼 있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요셉이 이토록 어려움 속에서도 왜 이 꿈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거 자기가 만든 꿈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꿈입니다. 요셉에게 있는 꿈은 단순히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정도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면, 세상에서 성공해서 잘 먹고 내 가족 정도 행복하게 사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면 벌써 이 꿈 내려놓았을 거예요. 벌써 이 꿈 포기했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도 이 꿈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이 꿈이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꿈은 자신의 존재 이유였고 자신의 사명이었고 자신의 삶 자체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꿈을 붙들기 이전에 여러분, 꿈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꿈 자체가 자신의 맹목적인 목표예요. 여러분, 꿈보다 더 중요한 게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꿈을 붙들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비전의 끝으로 여러분을 몰아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내 꿈을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말씀을 뽑아가지고 오셨는데, 그 말씀 속에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내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이루는 것, 내 실력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꿈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비전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목사님, 저는 의사가 되는 게 비전입니다. 의사가 되려고 지금까지 공부했습니다. 비전이 무엇입니까? 저는 선생님이 되는 게 비전입니다. No, 비전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꿈을 비전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진짜 비전은 뭔지 아세요? 선생님이 되는 것, 의사가 되는 것, 교수가 되는 것 비전 아니에요. 어떤 교사가 되고 어떤 교수가 되고 어떤 선생님이 되느냐가 비전이에요. 어떤 목사가 되느냐가. 만약에 목사가 되는 게 저의 비전이면 저는 벌써 타락합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가 되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어떤 목사가 되느냐가 제 고민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커뮤니케이션 학자 중 폴 스폴츠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역경 극복 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역경 극복 지수가 뭐예요? 너무나 좋은 부모 만나고 너무 좋은 출발 속에서 순탄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랍니다. 요셉처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이 역경 극복 지수가 높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꿈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꿈을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큰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는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꿈,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제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제자들은 촌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을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온 세상을,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간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원대한 꿈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꿈을 공유하지 못해서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꿈을 이해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놀라운 원대한 꿈을 제자들이 자각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예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 성령님을 경험할 때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이 예수님의 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주님의 약속이 비로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주일에 말씀드렸죠. 이민아 씨가, 이어령 씨의 딸인 이민아 씨가 언제 그 마음속에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술이 없어도 잠을 자고 두려움이 없어졌느냐? 성령 충만하면서부터 술이 없어도 두렵지 않고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전 꿈이 없었어요. 목표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하는 것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다 성질머리까지 못 돼가지고 어머니께서 늘 저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는 그 성질머리 버리지 못하면,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것도 못할 거라는 걱정스러운 음성, 그런 말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요즘에 그 사춘기에 이제 우리 아들이 언제 사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러고 있는데요. 언제 사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춘기가 될 때 그러니까 궁금해요. 지금은 너무 말 순종을 잘하는데 우리 아들이 사춘기 될 때 질풍노도의 시기가 올까. 근데 제가 주변에서 자녀들의 사춘기 때문에 마음 속 썩는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요, 제가 부모님 속 썩인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거의 양반이에요, 양반. 여러분, 제가요 저희 부모님 속을 얼마나 썩혔냐면요, 돈 생기면 다, 아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기 좀 부끄러운데, 돈 생기는 대로 한 번도 얘기 안 한 거라. 이거 참, 돈만 생기면요, 뭐 설날이고 명절이고 돈 생기면 다 그거 가지고 오락실에 가서 다 쓰고 왔습니다. 뭐 돈만 생기면 오락실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머니가 얼마나 눈물로 저를 권면하셨는데도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강단이 있으시고 눈물 잘도 안 보이는 분인데 저를 앉혀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발 오락을 이제 끊어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성령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변해가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바로 변한 건 아니지만 점점점 제 삶 속에 저의 마음을, 그렇다고 나가버리면 어떡하니, 저의 마음을 만지시고 다듬어 가신 그 주님의 그런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살부터 46살이 되기까지 26년이 지난 지금, 그때 꾸던 꿈을 거의 상당 부분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대가 돼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요, 나이가 먹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이제 점점 저도 나이가 들면서 머리도 빠지고 흰머리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나이가 드는 게 후회스럽지가 않아요. 저는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의 충성된 삶을 살아가면 제 50대 때의 모습은 주님을 얼마나 더 닮아 있을까.
제 60대에 가서는 얼마나 제 그 꿈꾸던 기도하던 꿈이 이루어지고 주님을 더 닮아갈까? 70대가 되면 주님의 모습이 저에게서 많이 나타날까? 점점 제 나이 든 모습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50대, 여러분의 60대, 여러분의 70대가 기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디 성장한다 할지라도 그 심령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그 심령을 은혜로 사로잡아 주시면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어주신 꿈이 드러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철부지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반한 그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은 베드로에게 너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이 베드로가 요엘의 예언을 가지고 그 요엘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런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런 선포가 나온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지만 그 꿈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그 꿈을 실현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2016년도 우리 푸른나무교회 주님의 십자가를 꽉 붙잡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이미 내 안에 꿈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2016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내 꿈을 자각하게 하시는 성령님, 오늘 꿈이 없는 나에게 또 나의 자녀들에게 성령님 찾아와 주십시오. 오늘 내 아들을 만나 주십시오. 오늘 성령님 나를 만나 주셔서, 여러분, 이 요엘서에 베드로가 인용한 이 요엘의 말에 보면 진정한 인생의 비전과 꿈과 환상과 이 놀라운 비전은 누가 임할 때만 가능하냐면 성령님이 임하실 때만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님 만나지 못하면,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진정한 의미의 꿈과 비전과 환상은 여러분 안에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목적 없이 사는 것 같고 살아가는 것이 참 걱정스럽고 저희가 커서 뭐가 될까 걱정스러운 그 아이들일지라도 오늘 그 아이들의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이 그 아이들에게 역사하시면 그 아이들의 미래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송구영신의 밤을 보내고 또 새해를 맞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철부지 베드로가 이러한 철든 신앙의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남편의 입술을 통해서, 아내의 입술을 통해서 이러한 아름다운 선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슴에 품고 그 꿈 때문에 가슴 터질 것 같은 이 감격과 이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2016년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